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바울의 모든 깨달음이 하나로 농축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교회에 관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우리 이제 지난주에 기억나실 텐데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 19절 다시 한번 모두 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남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약간 신기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보이죠, 단어들이. 보고 나니까 뭐 또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에게도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교회는, 자, 첫 번째는 어떤 단어이죠? 우리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19절 보면 어떤 단어가 보이죠? 시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할 때에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다? 시민 공동체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속이다. 권속이 뭐죠? 대가족을 말합니다. 대가족이다. 교회는 대가족이다. 세 번째는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뭐다? 성전 공동체자.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는 시민 공동체다라는 것을 살피면서 시민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두 가지 가치. 시민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가치는 두 가지였는데 뭐였다?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평등. 자유와 평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권속 공동체 볼 텐데요. 한자가 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권속이 돌볼권 무리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한 집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시민 공동체다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권속 공동체다. 한 집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남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다라는 게 이제 가로하면 집, 가족이라. 근데 이 권속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가, 이 단어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고 계실 좀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권속이다 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오이코스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말로는 권속이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오이코스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우리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 이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하우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관계를 함께 표현하는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한 것은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가족 공동체가 지금 우리처럼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밀리가 아니고 2000년 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인 사회적 가족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NIV 성경에 나오는데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이 또 있죠. 그러니까 패밀리가 아닙니다. 패밀리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가족을 말하고 훨씬 더 넓은 개념인 사회적 가족,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오이코스다라고 말했을 때는 거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있는 패밀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패밀리가 혈연 패밀리가 아니고 훨씬 더 넓은 사회적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로마 사회, 그러니까 주후 1세기는 하우스, 오이코스가 실제로 어떤 구조였는가. 제가 그 허태원 형제한테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난주까지는 역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오늘은 마치고 나서 허태원 형제에게, 우리 건축가인 허태원 형제에게 물어보시고
또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한번 또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집은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집은 이 사도 바울이 집이라고 표현할 때 오이코스가 첫 번째는 도무스라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도무스 그림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고대 로마의 주택 양식 중 하나인데 주로 부유한 계층이 살던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도무스라는 것은. 그런데 도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된 아트리움이라는 중앙의 정원이 있고요. 이 중앙의 정원을 중심으로 방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트리움의 특징은요, 하늘에 이렇게 천장에 공간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통풍 역할도 했고 채광 역할이 했는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올 때 이 아트리움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트리움을 둘러싸고 침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무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당시의 집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라라는 집들이 있는데 이거는 로마 시대에 이제는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들이 살던 여러 층의 공동주택을 가리킵니다. 오늘 아파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 5층에서 심지어는 7층 이상까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층에는 주로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주로 상점이나 작업장, 공방이 있었고 위층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슐라에는요, 이게 보면은 집주인과 그리고 가족, 친척들, 그리고 친구, 손님, 노예와 종들이 함께 이렇게 이곳에서 살았는데 머무는 공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1층에 있는 상점 주인은 중 2층을 메자닌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2층 말고 중 2층에 살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인슐라에 함께 모여 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농사를 함께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길드, 간의 수고모금을 같이 해서 가족 단위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공업자들끼리 그 도시에서 모여서 길드를 형성했죠. 일종의 생산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라는 이 당시 도시인들에게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공식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모이냐면은 첫 번째 보여줬던 개인의 도무스나 혹은 인슐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거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부자들이 살았던 도무스, 아까 얘기했던 아트리움이 있는 큰 공간, 이 정원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와 식사와 교제와 가르침을 하기에 적합했다라는 문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집에서 모였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절은 안 뜨겠네. 사도행전 2장 46절, 또 16장 40절,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면 집에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집은 아트리움 구조, 그러니까 그 중간 정원이 있는 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증언하고 예배하기 좋았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주로 공동 식사와 연회가 열리곤 했는데 그 정식 식사 공간에서 정식 식사 공간도 따로 있었어요. 여기 보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해서 정식 식사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주인과 그의 직계 가족이 식사를 했고 노예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일부 하우스홀드에서는 노예들이 주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트리움에서 물론 자리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그 당시 자기가 봤던 이 집 구조들 있잖아요. 뭐 도무스라든지 이런 집 구조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썼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의 주택 구조 도무스나 인슐라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머리에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오이코스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 언급한 집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실제 우리들이 식구들과 살고 거주하고 있는 공간, 이 하우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첫 번째 도무스 있잖아요. 들어오면 도무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아트리움이 있는데, 이 아트리움의 이 중앙 분수가 있는 곳에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이곳에서 인사하고 맞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손님을, 신자들을 맞이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무스를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곳에서 맞이해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는 개념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은 지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길드나 조합과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은 지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오이코스는 인슐라를, 공동주택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길드는 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고 지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 사도 바울이 이런 가정, 이런 패밀리, 이런 오이코스 개념을 갖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어떤 가정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구조면 대체로 집단 개종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4절, 10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개종을 하는 거죠.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도무스나 인슐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집단 개종을 하는데, 그 예가 고넬료 집안입니다. 고넬료 집안이 교회로 변할 때, 한 가정이 교회로 변할 때, 성경에 보니까 다시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4절을 띄워보면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도 다 함께 집단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특이한 것이, 집단 개종을 했는데 집단 개종한 그 고넬료 집안에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성령을 체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방인 교회가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는데 노예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모태신앙도 계시고 중간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 개종이 일어나는 것은 18세기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 사회, 유럽도 부족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족 사회가 1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가 부족 사회였습니다. 아시아도 어느 집안 혹은 우리로 따지면 무슨 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단위의 집단 개종이 주로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처럼 친구들에서부터 노예들까지 다 함께 예수를 믿는 집단 개종을 초대교회는 했고, 개종 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아트리움이 있는 큰 홀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렸느냐? 이것을 가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이코스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사도 바울이 이 개념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석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패밀리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 확대된 가족 형태의 집단 개종과 그들이 함께 식사했었던 홀이라는 공간에서의 이 예배를 모두 포함한 매우 독특한 은유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바울은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교회를 설명할 때 당시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대가족 공동체다, 혹은 대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대가족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대가족 공동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특이하게도 집주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은 초대교회 리더를 뭐라고 불렀냐면 음식 식자 식주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안이 다 개종을 했는데, 집단 개종을 했는데 식사를 집주인이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식주인. 그래서 이들은 뭘 했냐면, 이 집주인들은 그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뭐 선교사들이나 사도들이 방문하면 그래서 각 가정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진행하면서 이들을 대접하는 역할을 그 집주인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할 때도 식주인이다 했는데, 이 번역이 이전에는 개혁 성경이었고 개혁 개정에서는 식주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식주인이라고 번역했는데 돌보는 가이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로 돌봤냐 하면은, 예배 후에 개종한 모든 가족들이 주로 그때는 식사를 애찬,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서로 음식을 주고 나누는 애찬을 나누었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특별히 그 선교사들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방문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 이걸 손대접이라고 하는데 손대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집주인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당회장, 담임 목사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나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 자기를 세상과 구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대,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환대라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교회로 바뀌어진 이 오이코스들은 가난한 이웃이나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하면서 기독교 복음과 교회 신뢰성을 그 당시 사회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사도들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3절 시작.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했죠. 그러니까 개종한 집주인이 직접 식주인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그네들이 오고 그리고 사도들이 오면 오이코스들이 그들을 섬긴다. 이제 손대접, 홈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손대접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손대접, 여러분 손대접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7층에 가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중세 시대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중세로 오면 이제는 각 오이코스가 하지 않고 이 오이코스가 했었던 손대접을 수도원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환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세기 특별히 베네딕트 수도원의 창시자인 베네딕트는 베네딕토 규칙서를 통해서 수도원의 환대 전통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은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나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여행이 위험했던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그래서 수도원에는 순례자 숙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병원의 기원이 되기도 했죠. 이걸 손대접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원은 빈민, 병자, 고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구호기관의 역할을 감당했죠.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이 오이코스에서 식주인이 대접했었던 이 환대의 정신을 이 수도원이 계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집주인이 했고 자연스럽게 그 집주인은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 집사들인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가정윤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가정 단위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 목사 자격이 있다는 교훈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여러분 그냥 이 성경 구절을 보셨을 확률이 큰데, 여기 보면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교회가 가정 공동체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 가정의 노예들이나 친구들의 친구들이나 혹은 자녀들 앞에 본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이러한 배경 속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가정의 모델이 교회고 가정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가정과 교회 모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오이코스, 집이라고 이해했고, 이 대가족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윤리와 교회윤리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잘 섬기지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윤리와 교회윤리가 일치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가정 공동체다.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는 오이코스다. 가정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밀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하늘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오이코스는 당시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이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교회의 모형은 가정이고 교회란 확대된 가족이다. 여기 쓰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네. 바울이 단순히 하우스라는 공간이나 혈연의 패밀리가 아니라 교회를 하우스홀더로 이해했다는 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아신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교회의 모형은 가정이고 교회란 확대된 가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된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영적 DNA를 가졌다. 유전자 친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DNA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DNA 친화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바깥에서 만나서 뭐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보이면은 우리가 금방 친밀해지고 마음의 경계가 좀 사라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DNA가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열리죠. 그런데 이 DNA라는 생물학적 친화성만을 가지고 가족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족은 무엇으로 됩니까?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체험입니다. 어렸을 때 함께 공통체험을 많이 했을 때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친척도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추석 때 친척들 만날 텐데, 혹은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오랜만에 만나면 20-30년 지나서 만나면요, 명절에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지만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만나고 지금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릴 때 그때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이야기가 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같이 앉아있는데 좀 멋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공통체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서 살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강력한 공통된 신앙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들은 이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떨어져 살았지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간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한 2달 지나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 안에는 너희들이 자유와 평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시민 공동체인데, 여러분 시민 공동체라는 사회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때문에, 특징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치죠. 그것을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이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은 공통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공통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했지만 공통체험이 없으면 그 인식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 모이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매주 모이는 예배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공통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반복하면서 공동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형성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가족의 개념이 영적 유전자, 예수 DNA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공통체험을 반복할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그 체험은 어떤 체험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속해서 반복하는 체험은, 그 체험은 좋은 경험이어야 합니다. 반복 체험하는데 밤낮 나쁜 경험만 하면 그게 하나로 뭉쳐지겠습니까? 뭐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 오면 밤낮 싸우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돌리고 이런 체험만 반복하면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또 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가족은 정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정은 어디서 드느냐 하면은 일단 좋은 경험에서, 그래서 가족들끼리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같이 한 좋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몇 사람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도훈이도 있었고 또 있었는데 보십시오. 보통 때는 별로 대화도 없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을 보면서 야, 우리 대화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파래지죠. 뭐 대화하자 해놓고는 끝은 어떻게 됩니까? 성질내고 끝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만 반복하면 아들들이 아버지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좋은 관계를 가지는 방법은 좋은 경험을 함께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하고 단둘이 가는 여행 경험 같은 거 좋습니다. 여행을 하고 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무슨 신혼여행 때부터 힘들었던 걸 가져오면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한 1년 전까지만 가져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거슬러 가서 이게 시작되어지면 이제 얘기를 꺼내기가 싫죠. 그리고 이제 만나기도 좀 싫죠. 그러니까 좋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죠. 그럴 때 생기는 건 뭐라고 하냐? 정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안희숙 선생님이 마지막에 쓴 책 이름이 신정입니다. 신정. 신정에서 신은 하나님을, 정은 한국의 특유한 정서를 말하는데, 그 신정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신정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고 무조건적인 관계, 이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숙 선생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마지막 책을 쓰면서 정든 사이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들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처럼, 이 가족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그저 그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어느 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병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이 마음은 그러나 어떤 조건이나 논리적 이유로 설명되지 않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쌓인 삶의 체험과 깊은 신뢰에서 점점 축적되다가 어느 날 이게 정이라는 게 딱 형성되면 잘 되든 못 되든 상황이 어떤 간에 보고 싶은 거예요. 정이 든 거거든요. 근데 안희숙 선생님이 하나님께 정들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정들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든 하나님이 병들어 계시든 상관없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렇게 정드는 거고 자녀들과 그렇게 정드는 거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드는 거고 결국 우리가 공통체험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그런 정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요, 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고 이해관계로 찢기고 갈립니다. 그래서 정이 많은 사람이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정이 없어집니다. 아주 냉랭해지고 무정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자로는 안 떴는데 우리 사회를 무정한 사회, 정이 없는 사회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네요. 헨리 나우엔은 21세기 인간은 예수님의 마귀의 40일간의 시험을 받는 상황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대이고 문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몇 년도죠? 2025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400년 전, 지난 400년 동안 어떤 문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이 16세기 이후에 사람이 살아가는 문명은요, 신 없는 휴머니즘의 문명입니다. 신을 지웠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400년간의 근대 현대의 모든 철학은 신이 없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면서 신 없는 인간을 사랑하다 못해서 이제 신의 자리에 누구를 대신 놓았는가?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인데,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인간도 남을 대신 놓지 않고요, 자신을 대신 놓습니다. 그래서 자아 숭배의 문화입니다. 신을 제거하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더니 다른 휴머니즘이 아니고 자기를 신의 자리에 딱 갖다 놓죠. 그리고 이것을 200년 동안의 개인주의의 문화 속에서 철저히 철학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그래서 자아실현, 자아성취, 이것이 교육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주의하고 딱 맞닿으니까 자아성취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자아성취를 위해서는 무엇인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도 버릴 수 있고, 내 자아성취를 위해서는 아내도 버려야 하고, 그래서 이혼도 할 수 있다. 자아완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길을 가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자아성취를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너의 길을 가라. 이게 현대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방과 자아완성은 철저히 개인주의 플러스 자아중심적인 행복론이 21세기의 행복론이고, 21세기의 참된 가치는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교육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현대 가족 구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패밀리가 아닙니다. 하우스홀드는 어린도 없습니다. 핵가족입니다. 집안의 아이들이 1명, 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온 우주가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자랍니다. 자아 우상 숭배가 그때부터 일어나죠.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정신질환, 가장 자주 나는 정신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나르시시즘 강박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아 만족이 안 될 때는요, 우울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형태로든 자아가 만족되면 그때부터는 또 자기 우상숭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자기의 환희에 들뜨고 망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나르시스라는 신화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이뻐서 보다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꽃이 핀 게 수선한데 이것을 나르시즘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녀 강박증입니다. 매일 아침에 마녀가 일어나서 거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고, 너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근데 백설공주 그러면 죽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 백설공주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악마적으로 변해가는 에고이스트, 자아숭배주의자, 자아강박증 증상, 이것이 현대인의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요, 정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아 완성을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고 자식도 부모 내다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이런 것이 더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연대성, 부모, 가족, 형제, 이웃,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대가 없는 세대,
무정하고 오직 나만 남은 세대, 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세대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 정신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이죠. 그러다가 일상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마약을 해서라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환자죠.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 받기 가장 좋은 상태의 문명이 오늘의 이 시대이고, 이 시대야말로 40일 광야 마지막 그날이다. 유혹의 그 시대를 21세기의 사람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400년간 서구의 문명과 모든 철학은 이렇게 신 없는 휴머니즘, 인간의 자아실현, 자아성취가 최고의 가치로 주어졌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했고, 그런 자아를, 세계관,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유사 메시아니즘적인 자기 강박증이 있어요. 나르시즘 환자죠. 이것이 우리의 문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내가 괜찮을 때는, 직장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냥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고 혹은 병이 들고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살았는데 이런 시대다,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날 딱 감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환경의 변화로 해서 외로워지죠. 외롭기만 합니까? 그때부터 두렵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지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죠. 자살하고 싶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그럼 이 무정한 사회에 내 자식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무정한 세상에서 어떤 오이코스가 되어야 하는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향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정다운 사람들이 항상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유년 시절에 기억이 서려 있는 곳도 고향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우리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가면 고향에 온 것 같고, 부모님 집에 온 것 같고, 편안하고, 내가 겪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다운 교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무정한 시대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정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폭력의 시대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무정을 넘어서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가슴에 대몫을 받는 말과 행태들이 두려움 없이 자행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오이코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라, 사회적 대가족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호 귀속의 공동체, 나눔과 평화와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어느 누구도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제가 어제 저녁에 김태형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뭘 하나를 보내셨는데, 이번에 우리 그 전교인 수련회 다녀와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숙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11분이 있으셨는데요. 와, 놀랍습니다. 모두 다 가족 공동체라고 썼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 쓰냐면, 특이하게, 근데 이제 가족 공동체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가족 공동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가족 공동체,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예쁜 나무 한 그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가는 교회, INFP가 교회로 표현된 교회. 뭐 이런 좀 특이한데, 제가 보기에도 좋은 교회, 가족 공동체.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가까워져야 하는 한 가족 같은 공동체.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한 가족도 많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석교회를 떠올렸을 때 모두 다 가족 공동체라고 썼다는 것이,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의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확대된 가족 공동체는 세상에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공동체의 목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이코스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을 지향하는 공동체,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들이 많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가슴에 자존감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호칭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 어디 계시지? 우리 뒤로 가셨나? 우리 자매 중에 한 분도 우리 지금 소아암 걸려있는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자매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가족을 넘어서 내가 세상에서 가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 오이코스는 첫 번째, 가족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쓴 단어는 에베소서 2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처음에는 시민 공동체라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인데, 그런데 이것이 가족 공동체가 돼야 뭉쳐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뭐로 가져왔냐면, 그런데 교회는 성전 공동체다. 여러분, 성전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 장소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성전이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성전, 우리 지혜 자매가 성경 암송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했었던 그 출애굽기 24장 이상부터 쭉 나오잖아. 읽을 때 막 지루하고. 근데 성전의 가장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전의 가장 핵심, 그 뭡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이죠. 지성소.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에 위치한 지성소에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갔다가 제사장이나 그 공동체가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못 끄집어내니까 밑에 줄을 달아서 끄집어내잖아요.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휘장을 통해서 성소도 거룩하지만 다른 부분들과 특별히 구별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창문도 없어요. 불빛 한 점 비춰들지 않는 그곳에,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주는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성소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이 하나 뜰 건데, 언약궤죠. 순금으로 되어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저기 보면 이제 위에 저 덮고 있는 거 속죄소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로 하면 시은좌, 은혜가 있는 좌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번역합니다. 시은좌인데, 은혜를 베푸는 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저걸 시은자라고,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시은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성소를 범할 수 없죠. 저기 보면, 저게 지금 뭐냐면요, 여기 얼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기 보면 속죄소,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든 천사입니다. 두 그룹이, 그러니까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지키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룹들이 날개를 벌려서 저기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이 그룹들의 날개로 덮여 있는 저곳이 하나님의 자리다, 시은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변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기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저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성전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교 집단, 기독교 사교 클럽, 그렇게 되면요 한두 번 나오지 여러 번 나오면 특별한 재미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계속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왜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되는 동기가 생기냐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할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야 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때 이상하게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고 자유함을 회복하고 나의 무너진 내면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죠. 이렇게 근데 이 임재 체험을 우리가 서로 해갈 때에 성령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이 지성소라면, 지성소 안은 창문도 없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다면 지성소의 그 텅 빈 공간, 그 침묵의 공간이야말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요함과 침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들끓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침묵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이 상인들의 아우성으로 북적대는 시장바닥으로 바뀔 때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고 내리치셨죠. 오늘날 교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나가는 대신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메인 얘기가 정치 얘기고, 메인 얘기가 돈 얘기고, 메인 얘기가 세상의 어떤 얘기들이고, 연예인 얘기고, 이런 얘기로 가득 채워지면요 한두 번은 재밌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런 공간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쉬운 자로 가지고 들어가는 침묵의 공간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뭔가를 들끓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처럼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하나님께 이르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전이 된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쉬운 자는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쉬운 자는 어디일까요? 여기입니까? 여기 강대상입니까? 쉬운 자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근데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운명과 또 같았던 그날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쉬운 자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경험했어요. 다 같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다고요. 드려서 그냥 기도도 하고 앉아 있었다고. 그런데 이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후에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의욕은 사라졌고 삶의 용기와 확신이 그날 그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할 때 영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이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어떤 뜻이냐면 입김, 숨 혹은 바람이라는 뜻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흙으로 정석껏 빚어 만드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루아흐 하실 때에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죠. 에스겔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일어나 하늘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때 불어오는 그 영, 부활하신 예수님은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 때 그 아담을 창조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그 영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숨 혹은 입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는 살아있는 영이 되고 일어난 사람이 됩니다. 마치 봄에 따스한 햇살이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식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속죄소, 쉬운 자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자가,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 원고를 충실히 읽자가 아니고 하면서도 계속 구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요, 예배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시작.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핀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을 철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령은 우리를 철등 신앙으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경륜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자기 삶을 조율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면서 내 인생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내 인생을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의 생기가 가득 차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느 날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게 대단해 보였는데 시시해 보여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는 이와 함께 울게 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강도 만난 이웃들 곁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는 교회, 예산이 풍성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교회, 자기들끼리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온몸으로 부둥게 않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역사 속에 불어오면 역사 변혁의 힘으로 늘 작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바람처럼 숨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향해 돛을 펴는 선원들처럼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틈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침묵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전의 핵심의 지성소 안에 있는 쉬운 자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끝내느냐, 21절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표현을 좀 독특하게 썼어요. 바울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제가 한번 이전에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니까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시도했던 예수님 당시부터 21세까지 모든 공동체 운동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시에 성령 충만한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완벽하게 지어진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석교회 입구에 뭐가 써 있습니까? 들어올 때 우리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근데 원래는 뭐라고 써 있어야 맞을까요? 공사 중 조심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써 있어요. 한석교회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공사 중 조심할 것, 그리고 밑에다가 작게 못도 많음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사람들은 못 많아요. 진짜 못 많습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옷 입고 갖춰서 그렇지 조금 잘못 건드리면 막 순식간에 못이 튀어나오고, 자존심 건드리고 성질을 건드리고 열등감 건드리고 보면 금방 눈빛이 바뀌고요, 이빨을 드러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다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 주고 진짜 파송해서 찾으면 제가 전 재산 준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네. 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줄 게 없네. 안 받으려고 할 걸 오히려 해결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못도 빼고 함께 페인트 칠도 하고. 저는 7층 공간이 참 좋은 게, 7층 공간이면 김태형 목사님 앉아있는 그 공간은 유일하게 우리 그때 형제들이 직접 올리고 페인트 칠한 그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바닥까지 다 우리 같이 손으로 작업한 공간이잖아요. 같이 못도 빼고 페인트 칠도 하고 함께 곰팡이 균도 씻어내고 이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전 공동체라 말했고 공사적인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즉 미완성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습의 15년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와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퓨리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니티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타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퓨리티가 중요하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에까지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퓨리티를 추구하지만 유니티,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한석교회는 어떤 공동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3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시민 공동체다. 두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시민 공동체다. 두 번째는 뭐다? 가족 공동체다. 세 번째는 뭐다? 성전 시민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평등함을 보장하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놀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로 사람을 중요히 여기고 배려하는 문화를 세워나가야 하고, 존중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는 정이 들어야 합니다. 다 용납해 줘야 됩니다. 정든다는 것은 다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용납과 용서가 잘 되는 것이 정드는 것입니다. 정이 들면 나와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도 누가 이제 잘못했다고 느껴서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때 잘못, 그러면 벌써 용서하면 아이 됐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정든 거잖아요. 용납과 용서가 넘치는 정든 공동체, 이것이 가족 권속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전 공동체, 뭡니까?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자주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금요 기도회에 오십시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같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좀 터모임 하잖아요. 터모임으로 모여서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터모임 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면서 모이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손대심, 하나님에 대한 접촉, 체험, 만남,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또 교회로 오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 나눔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보면 주보에 여기 없네. 3가지 있잖아요. 이런 말씀 나눔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좀 쑥스러워요. 아이고, 우리가 막 굳이 이걸로 해야 되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말씀 통해서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은 한숲지기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야기를 다 듣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서 그 터에 공유하고, 터 카톡박 같은데,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모이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응답되었는지 확인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교회를 오는 그 동력이 약해져서 오는데 스스로 나태해지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정돈하며 모일 때마다 시민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빚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민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